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자들의 삶.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4절을 중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성결의 영으로라는 이 어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성령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이냐,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카타라는 전치사를 무엇에 의해서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질성의 전치사로 이해를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3절과 4절을 공부한 그 방식대로 3절과 4절을 대꾸로 보게 되면 그 논란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3절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그 카타 사르카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출발된 죽어야 될 육체, 옛 육신, 옛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죠. 육신으로는이 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였는데 그 육신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였어요? 다윗의 혈통이었죠. 그 다윗의 혈통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을 가진 막강한 인물,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된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의 그 회복, 그것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열망하던 이스라엘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잖아요. 따라서 다윗을 열망하는 이 땅의 왕들의 혈통은 반드시 멸해져야 하는 거고, 그 왕들의 혈통이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멸해져야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진짜 하늘의 다윗인 예수님과 그의 혈통들이 채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란 말입니다. 따라서 3절에 그 카타 사르카에서의 그 카타라는 전치사는 유사성과 동질성의 전치사인 거죠. 육신, 다윗의 혈통, 요거의 동질성을 가리키기 위한 전치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꾸로 쓰여 있는 성결의 영으로는 에서 쓰인 그 카타도 역시 같은 용법으로 쓰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육신으로는 에서의 육신이 예수님이 입고 오신 죽어야 할 육신이라면 성결의 영으로는 에서의 그 성결의 영은 무엇이겠어요? 육신과 대조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게 성결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죽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성은 죽어야 할 우리의 옛 자아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야 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결의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하기오슈네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 단어는 거룩, 성결이라는 명사인데 그 단어와 푸뉴마, 영, 숨, 호흡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거룩함의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카타라는 전치사는 앞에 대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사성과 동질성의 전치사로 쓰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영, 거룩의 본체이신 영이 무엇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성결의 영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성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아울러서 인정되셨다라는 단어는 호리스덴토스인데 선포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 호리조의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부정과거. 그 단어도 직역을 하면 선포되어졌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어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거룩의 본체이신 영,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 그 부활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난 거고 그 살아나심의 사건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성결의 영이라는 어구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육신을 품어 안고 대표가 되고 대신이 되어서 죽으신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본체로서의 그 하나님 되심이 입증되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할 게 무엇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그걸 복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복음이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어떻게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냔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기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잘 믿어져요?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했다? 살아날 것이다? 그거보다는 그냥 집값이 조금 더 오르는 게 더 기쁘지 않아요? 로또 한 방 맞으면 어때요? 훨씬 기쁘죠? 안 맞아봐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의 추구, 용사됨의 추구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어서 그래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첫 열매는 아파르게인데 그 아파르게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 단어인 첫 열매가 가진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인 거죠. 확증이에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의 부활을 먼 훗날 언젠가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중에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진짜 부활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건 지금 첫째 부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대답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그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부활은 진짜 좋은 거니까 언젠가 그때만 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 거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지상적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천상에 완료된 교회와 지상의 가시적 교회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상에 완료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통과하게 되는지에 관한 교과서 같은 책이죠. 그 중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자고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서 이 1000년이란 단어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각기 다른 종말론의 해석을 낳게 된 단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1000년은 단순히 어떤 제한된 기간, 산술적 기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함과 완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등장해요. 그 숫자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수인 10과 거기에 하나님의 수인 3이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왕적 통치를 가리키고 있는 10과 하나님의 수인 3이 결부된 숫자가 1000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에 10뿔과 그 10왕 등이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그 10이라는 숫자의 용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개의 뿔, 10명의 왕이란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거였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그러한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서 1000대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1000대? 딱 1000대 세서 999대, 1000대, 1001대 거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낸 자도 없지만 누군가가 그걸 다 지켜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 주시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서의 그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그 완전함과 완료성, 그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20장의 진술은 바로 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완전하게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성도도 살아나서 왕노릇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하늘 보좌로 돌아가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로 돌아가서 왕으로 등극하셨죠? 부활하시자마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한 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란 말입니다. 물론 영원 속에서는 그 전부터 늘 왕이셨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도의 왕노릇도 그 시기에 똑같이 시작이 된다는 거 아세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건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더래요. 이게 시제상 전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위에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랬는데, 계시록 5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초림 때부터 성도는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0년은 미래의 어느 날 오는 그때예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때부터 완전한 왕적 통치 1000년을 사시는 거고,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자로 결정이 되어서, 묵시 속에서 결정이 되어서 하늘 왕의 삶에 동참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쉬운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은 기간이 아니라 상태로 보는 거예요. 상태. 성도들이 살아나서 이 세상의 육적 생명과는 관계없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살게 될 때 이걸 1000년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999년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5장에 보면 죽었더라라고 나오는 죽음의 족보 있죠. 거기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살인 거예요. 1000년을 못 넘는 거예요. 31년만 더 살게 해주면 1000년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쓰시지 왜 969살에 죽이세요?
이 천년은 횟수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고, 그것과 비교하여 이 세상에서 그것과 대조되는 육신으로서의 인간들의 수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넘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이라는 영생의 상태를 살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 살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생도 없는데 여기 앉아있는가? 영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생이 뭐다? 천년. 여러분은 지금 천년을 사는 거고 영생을 사는 거고, 그러면 그 영생은, 천년은 우리에게 어떤 삶? 왕노릇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왕노릇이 뭐 있다우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왕노릇 그러니까 아멘은 하고 싶은데 나오지는 않고. 근데 왕노릇이 맞아요. 근데 하늘의 왕노릇이에요. 하늘의 왕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삶을 살았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에서 그 목배임을 받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도끼라는 뜻을 지닌 벨레퀴스에서 파생한 동사 펠레키조의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완료이면서 분사예요. 죽임을 당했다 해서, 목배임을 당했다 해서 그 시제가. 반면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해서의 그 살아서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는 성도들, 이들이 지금 성도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동참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이미 교회의 모습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뜻이지 퍼니시먼을 막 준다 이런 뜻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적 눈으로 선악 구조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할 거란 뜻이에요. 선악과 안 따먹었을 때 아담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예수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대요. 근데 그 목배임이 어떤 목배임이냐면 도끼로 목을 자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수반한 목배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고대시대 때 가장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방법이에요. 도끼로 사람 목 치는 게. 근데 요한이 그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목배임을 받았는데 도끼로 목이 쳐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대요. 근데 그게 완료이면서 분사예요. 그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완료라는 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게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그 살아서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어느 시점에 한번 딱 살고 끝이에요. 계속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살아났어요? 십자가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도끼로 목을 계속해서 침을 받는 그런 죽임당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왕노릇이냔 말이에요. 계속 도끼로 맞아 죽는 게 왕노릇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잘 보시면은 여기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조르는 것 같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성된 천상의 묵시 속의 교회와 거기엔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저 땅에서 저놈들한테 이렇게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복수 안 해주실 거예요 정말? 이런 기도하고 있겠어요? 천상의 교회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아요. 완료된 그들이 자기가 땅에서 당한 일을 그때까지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면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확실히 기억하고 계세요. 천상의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에게, 땅에 있는 존재들을 보면서 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완료된 내가 땅에 내려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땅에 나를 보고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건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이 형상화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의 피가 번제단 아래에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 아래에 피를 뿌린 자들이라는 말인데, 성경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죽임당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앞장에서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 똑같은 시제예요. 한번 볼까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의 왕이셨죠. 하늘의 왕이셨는데 그분이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하늘의 왕으로서, 왕의 신분으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세상에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게 죽임당함이에요. 바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죽임당함을 왕노릇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하게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난 삶, 즉 영생을 살게 되고, 그 삶이 천년의 삶이며 그 천년의 삶은 성도들의 죽임당함으로 점철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죽는 거예요. 완료이면서 진행형이라니까요. 반드시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을 죽이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의 왕인 예수를 죽인 이가 누구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주의였지만 진짜로 예수에게 저주를 퍼부어 죽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의 죽임당함과 똑같은 죽임당함을 당하게 되는 성도, 천년을 살면서, 영생을 살면서 왕노릇하며 죽임당하는 성도는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날 죽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입고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여기서 집이 오이코스인데 이 단어는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홀드, 가족. 심판이 하나님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거기서 그 집이에요. 그게 오이코스인데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천국 가족의 구원에 내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 집은 가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가족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요.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나. 근데 왜 나부터 심판을 하냐고요. 왜 나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일어나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우리가 당할 그 죽임 당함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면 우리도 겨우겨우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걔네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걔들한테는 심판이 안 가고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웬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된 거 아닌가? 완료된 거 아닌가? 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해야 되나? 맞아요. 묵시 속에서의 그 십자가 심판은 완료됐어요. 종결됐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액츄얼라이즈하여 살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심판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왜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았는지 알아? 그 이유,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만큼씩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떨어지면 죽으니까 요만큼만 역사 속에서 맛을 보여주고, 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예수님을 그런 십자가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육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그러한 힘겨운 죽임당함의 삶, 심판의 삶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구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말라기 4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강림으로 임할 종말적 심판을 주제로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게 말라기거든요. 종말적 심판. 그 종말적 심판 때에 풀무불이 떨어져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구별해내는데 그 존재들에게도 불이 떨어지는데 그들에게는 이 불이 치료의 광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니에요. 같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불이 떨어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의 불이 되고, 여러분 지옥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도에게 떨어지는 성령의 불 같은 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불이 되는 거고 그들에겐 지옥 불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라기의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확 떨어지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불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치료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의 불이 되는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 불을 맞게 되고 거기에 영원히 불타버릴 유기될 자들은 이제 이 역사의 종말 지점에서 그 불을 완전히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의 불을 받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치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이분이 바로 심판의 불을 갖고 내려오시는 분인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분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래요? 말라기에서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불을 갖고 내려오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불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보세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제 심판은 퍼니시먼이 아니라 저지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구별된 자들, 그 중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퍼니시먼을 받게 되지만 1차적으로 구별이란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분명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한 무리는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는 심판임과 동시에 다른 한 무리에게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을 어떻게 연단하죠? 용광로에 뜨거운 열을 계속 가하죠. 그러면은 위에 불순물이 뜨면 걷어내고 또 떼고 그러죠. 그게 연단이란 말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자들의 심판은 묵시 속에서 결정이 나지만 연단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묵시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그 영원한 심판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심판으로 떨어지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란 말입니다. 스가랴서로 가보세요.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을 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짝 누구? 예수를 치라는 거예요. 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예수님도 이걸 인용하셨어요.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많은 자 3분의 2는 멸절이에요. 근데 3분의 1 작은 자가 남는데요. 근데 작은 자 위에 내가 은혜를 드리우겠다라고 해놓고 그 위에 뭘 붓겠다 그래요? 불을 붓겠다고 하지 않아요. 불을 부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런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금을 연단하는 그런 불과 같은 불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진 않겠지만 거기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구약에 쓰인 단어들이 그대로 다 쓰이고 있잖아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디에도 여러분의 고난을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봉사 많이 하고 하면은 없애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고난이 복이다. 끝.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방법 없어요. 아무나 찾아와서 기도받고 그러지 마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성도가 맞다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제가 요즘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읽는 그런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이라는 상태를 살게 되고, 그 천년의 영생은 곧 죽임당함, 고난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공식이 섰어요. 그리고 그 죽임당함의 삶은 다윗의 혈통인 옛사람의 죽임당함인 거고, 그것이 죽는 게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성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진짜 딱 한 가지 표지를 골라라 그러면 고난이에요. 잘못 온 거예요. 달마사로 갈 걸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반드시 죽임당함, 즉 연단의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무엇의 시작. 창세기 5장의 그 죽음의 족보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부활한 자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가 에녹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에녹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갖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 살 때 에녹이 365세에 죽었습니다. 3분의 1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요절한 거잖아요. 그리고 에녹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들, 다른 아버지들, 다른 남편들 900살 이상씩 살 때 내 남편 300살에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300살에 죽었어요. 나머지 600년을 과부로 살아야 돼. 먼저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00살 넘어 난 아이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 두고 남들 아직 600년 더 살 수 있는 그 시점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걸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진짜 닥치면 그거 복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에녹이 365살까지 그냥 건강하게 기쁘게 깨끗하게만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때까지 혹시 중풍이라도 걸려서 골골하다 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단지 죽음이라는 문만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부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부활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죠. 에녹과 우리가 다른 건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들어갔느냐 요 차이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고 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에녹의 이야기는 그 죽음의 족보, 죽었더라는 그 죽음의 족보에서 산자의 시작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에녹이에요. 시작. 산자가 부활한 자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삶이
말씀의 검으로 오신 하나님에 의해 가족 관계가 일찌감치 끊어지고 그의 생업이나 이 세상에 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 끊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그냥 끌어당겨지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죽음으로 경험되는 거라니까요. 반면에 뱀의 후손의 라인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첫째 아들입니다. 거기에도 시작이 있겠죠. 그죠? 뱀의 후손의 시작.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역시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저주의 땅인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에녹 성을 쌓은 거죠. 이게 뱀의 후손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뭘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내 가치와 영광을 챙겨야 돼. 요렇게 삶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전부 뭐냐면 강한 자, 라멕이죠. 가장 아름다운 자. 거기다가 그 후손들이 전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죠. 그게 가인의 뱀의 후손의 시작이에요. 에녹이에요. 그렇게 가인의 후예들, 뱀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셋의 후손, 하나님의 라인, 가인 말고 아벨이 죽인 자 대신에 이 세상에 나온 그 셋의 후손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셋의 후손이 누구? 에노스. 에노스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놓고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사는데 거기와 대조적으로 셋의 후손인 에노스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단의 불을 던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내 이름 부르게 하려고, 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삶을 살면서. 아벨 대신에 온 게 셋이잖아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그들만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 안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죽이는 건 여러분 이름 포기하고 여러분 이름 갖고 있는 이 옛사람 여러분 이름 품어 안고 장렬히 전사하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를 궁리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밀고 내려가시는데 죽이는데 혹시 이게 남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별로 안 좋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전부 속이고 있는 거죠. 장사가 안 돼도 잘 돼요. 부부관계 좋아요. 얼마 뒤에 가보면 망해 있어. 왜 그래요? 내 가치를 내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처럼 내 성을 내가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에스겔서 9장 5절 보세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기 성소, 심판이 시작되는 성소, 히브리어 바이트 파님이에요.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그리고 바이트는 헬라어 오이코스와 똑같은 단어예요. househol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가족, 누구? 예수. 심판 시작하는데 내 아들부터 죽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부터 죽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최초의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죠? 3년 된 소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게 아니라 3년 살다가 죽으실 예수와 언약한 거예요. 재물은 예수였단 말입니다. 내 아들 먼저 죽이라는 거야. 내 가족 먼저 죽여라. 왜? 그 아들 안에서 구원할 내 새끼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이 몸뚱아리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해준 그 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요. 내 아들 죽어야 돼요. 그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편입이 될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 현실을, 묵시 속의 그 현실을, 완료된 현실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만큼 맛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큰 아들이 그렇게 먼저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심판을 반드시 당할 거구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요만큼 남기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 편입이 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이 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올 때 여러분은 오히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로 가야지, 하나님 내가 뭐 해드리면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거래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주님께서 그러한 육의 심판을 불세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지금 말라기에서 그 불이에요. 내가 그 불 던지러 온 사람 마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의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내가 불 던지러 왔다. 근데 내가 참 답답하다. 왜? 그 불을 나에게 먼저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십자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세례란 말이에요.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심판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 그래요. 밑에 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요. 그 불세례. 그럼 말라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불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치료의 광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치료라는 게 회복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료하셨구나를 깨달아가는 걸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구나를 깨달아가는 것, 그걸 치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가 저주를 받아 죽은 거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줄기차게 반복이 되어 불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을 대적하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 불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받아내신 거죠. 그리고 새 몸으로 부활을 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완료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난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전부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죠? 다 구원받은 분이에요. 물 세례는 안 받아도 돼요. 받으면 좋지만. 그 세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불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및 불세례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심판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의 인생 속에서 왜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될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도저히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서도 안 되는 이런 존재를 어떠한 능력으로 살려내신 것인지에 관해서 몸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완료된 십자가의 현실을 배우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나에 대한 신뢰와 집착을 놓아가게 되는 불시험의 장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가는 거고,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죽어갈 때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을 주관적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거구나. 그리고 이건 죽어야 할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근데 나를 죽이면은 나는 영원히 끝나는 거니까 예수의 품에 안고 예수가 죽어버리신 거구나.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삶,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삶은 잠깐이에요. 경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혼을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 자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죽음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미래가 아니에요. 둘 다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삶이 계속 나타나는 게 현재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죽으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 나중에 이제 살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죽는 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라 말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실력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고난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1차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사건의 실제화인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세상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거울로도 존재해야 돼요. 성도는요. 그래서 또 고난이 와요.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갔고 그분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들에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난이 와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방법으로도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미워했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란 뜻이에요. 그 내러티브 속에 어떤 말이 있나 보세요. 25절. 그러나 이제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내가 놔두는 건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너희들도 연고 없이 미움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기에 내게 오는 고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고난이 자신의 옛 자아를 죽여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복음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그 원인 제공자가 나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하늘의 불심판에 의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며 이 세상에서 조금씩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망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일이 생겼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일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신앙 안에서 늘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대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겪는 시험이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네? 누구나 다 겪는 시험.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원래 뜻이에요. 누구나 다 겪으며 누구나 다 동일한 시험을 겪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한 걸 겪는다니까요. 고통 총량의 법칙. 동일한 거 겪고 가야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공케 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이라고 표현하죠. 잠깐 고난을 받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망한 거 너무 쪽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뒤에서 욕도 했어요.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지금은 불쌍히라도 여겨주지요.
옛날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의 힘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아부한 것뿐이에요.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어떠세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철장이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제단 아래의 영혼들, 즉 그 묵시의 영역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원이 어떤 신원이겠어요? 천상의 교회에서, 땅의 가시적 교회에서 여전히 옛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는 나,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육, 저 살아있는 펄떡펄떡 뛰고 있는 옛자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 신원이 어디에서 출발된 거냐면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신원했죠. 호소했죠. 그 이야기가 원시 모형이에요. 그때 아벨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호소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저 가인 새끼 빨리 죽여주세요. 그 호소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자식 성질은 있구나. 그걸 칭찬하셨겠어요? 뭐예요? 가인이 뭡니까? 나의 제사를, 나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나의 신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도 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죄성을 보여준 게 가인이잖아요. 그거 빨리 죽여주세요. 육신 빨리 죽여주세요. 지가 신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저거 빨리 죽여주세요가 아벨의 신원이었잖아요. 그가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제단 아래의 백성, 죽임당한 영혼들이죠. 그들도 똑같은 신원을 한 거란 말입니다. 저 아래의 저 교회, 바로 나! 죽여주세요. 그렇다면 이미 부활을 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고 있는, 영생을 천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옛자, 여전히 여기에 휘둘리고 있는 저의 이 옛사람 하나님 하루속히 죽여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열망이 있냐고요. 우리가 은혜를 공부하면서 착각하는 게 우리는 그러한 열망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가 나를 해체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매달리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누가 열심히 없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그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열심과 노력과 추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 정해졌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로 향하게 되는 지향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지향점을 향하는 지향성을 갖게 돼요. 간혹 삐져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 지향성을 갖고 지향점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삐져나갔을 때 항상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 나는 저 지향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열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옛사람의 죽음을 성취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그 영적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실제화되기를 자연스럽게 열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죽는 게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라는 자연스러운 열망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안에 들어있는 자의 필연적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아는 자들이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삽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던 때와 지금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전히 똑같아요? 바뀌었죠. 어떤 게 가치인지를 우리는 이제 조금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세계관이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이라도 목을 매달아야 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시시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옛날 같으면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는 일인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경험되어진 일이 없으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변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질병이나 죽음을 생각할 때도 예전처럼 그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작은 사고에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변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변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참을 수 없었던 어떤 타인의 해코지나 모함 등에 대해서 전처럼 흥분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발견이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심드렁해져요. 여러분은 분명히 변했어요. 분명히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아니, 성숙은 없다면서.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여 얻어내는 그런 성숙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때려 부셔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해체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포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롯해지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생겨요. 그렇게 비워지는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한 비움에 대한 추구와 선한 삶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은혜가 모든 걸 다 덮으니까 그냥 살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못 삽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냥 막 살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꿈틀거려서 여러분을 아래로 계속 밀고 내려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이 된 진짜 성도의 열심인 겁니다. 대신에 목사가 너무 명확하게 내 가짜 의와 가짜 행위들을 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아 못하겠죠. 그런데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솟아나는 그런 열심은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의 가난에도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를 했던 게 연극일까요? 극한의 가난이라는 건 그 사람들도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자기들 걸 털어서 연보를 했어요. 연극이었을까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투옥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산천을 누볐던 하나님의 사도들의 열심이 정말 외식이었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담대함이 쇼였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성도에게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피눈물 나는 고민과 열심과 노력이 성도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나라는 존재의 가치 격상이나 영광 챙기기나 자아 확립이나 자아 확보, 자아 성취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오늘날 성도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 1년간 인간들의 행위를 그렇게 두들겨 팼던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요 식당에 앉아서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얼마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아마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자로서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대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대반전. 그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다소 과격하다 싶을 만치 인본주의적 성화론에 대해서 메스를 대어서 도려내는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들 아프셨을 겁니다. 아프라고 한 거니까. 정말 더 아프게 하라면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 인간성이 그렇게 모질일 못해서 그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많이 아프셨죠? 마치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연구한 사람 같이 여러분의 불쾌한 부분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아프라고 그런 거예요. 아프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년간 묵묵히 지켜봐 줬어요. 저는 그런 장로님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복. 제가 그런 결심을 했던 이유가 이러합니다. 초창기에 서머나교회를 개척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빠져있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를 깨기 위해서 여느 개혁주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중요성과 성도의 삶에 대하여 집중하여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정말 열심히 말씀 공부를 했고 올바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알아요. 곁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서머나교회가 풍성한 말씀과 삶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경홀히 여기기도 하며 무례하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착하게 살자고 떠벌리며 다니던 사람들이 편당을 가르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서머나 교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과 열심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겸손의 자리, 티끌의 자리로 인도한 게 아니라 교만과 위선의 자리로 밀어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눈에 많이 띄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위상과 만족을 챙기기 위한 가짜 열심과 가짜 업적과 가짜 섬김과 가짜 착함을 쳐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건 반드시 개인과 교회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쳐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저였어요. 껍데기를 벗자. 그동안 저는 성화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 이들의 책과 논문들과 그들의 강의들을 정말 치열하게 탐독을 하고 듣고 쓰고 정리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짜 성화를 부수는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 속에서 과연 개혁주의의 성화론 중 어떤 것이 허구이며 어떤 것이 깨져나가야 할 것인지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는데 왜 성경이 말하는 그 지점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지점으로 가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공부한 거죠. 잘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기독교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죠. 그리고 어떤 것이 허구이며 어떤 것이 깨져나가야 할 것인지가 이제는 명료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깨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쌓은 성화를 부수는 작업은 물론 가짜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감지가 된다는 걸 저는 익히 잘 알아요. 자기가 쌓은 걸 내 영광으로 삼고 있는 걸 누군가가 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제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는 누가 무시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의 은혜의 설교가 떨어지면 아파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들 아파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떠난 사람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나의 업적과 공로를 무시하냐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은혜의 설교가 사람들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깨져야 할 게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치와 만족과 영광을 챙기기 위해 내어놓는 종교적 열심은 그 사람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이를 악물고 한 것입니다. 하도 욕을 먹어서 이제는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저에게 물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목사에게 그걸 물으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그러면 저렇게 살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자들이요, 목사들이요,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니들이 그 영역까지 다루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1대1로 만나서 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고 어떻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여전히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신가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을 단속하고 성도다운 삶을 견지하며 선한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는 거였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냥 맘대로 사세요 라고 매주 설교 때마다 걸림돌을 던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민을 버리지 않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교훈을 놓지 않는 걸 봤단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목사가 이렇게 사십시오 혹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저격의 부분에서 그 어떤 걸림돌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들의 삶에는 조금도 요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이 되는 진짜 열심인 거예요.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말든 나는 예수만 배우면 돼. 그리고 그 예수가 좋은 만큼 내가 비워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향성에 액셀레터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또 가보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을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차피 티끌인 인간들에게, 어차피 분뇨덩어리인 인간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눈에 사람이 티끌로 보여요?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만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정말 목사가 인간들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분뇨덩어리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식, 마누라, 내 형제 자매들이 쓰레기로 보이던가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스탑! 자기의가 되는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25년 동안 42명의 고아에게 매달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들의 생활비를 지금도 대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를 주는 건 글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이거 한 권 나올 때마다 신학생들 나눠주느라고 600만 원씩 빚이 늘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점심값까지 대줬어요. 걔들한테. 제가 은혜를 설교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티끌입니다. 쓰레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그리고 이걸 그만두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는 절대 멈춰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서문화교회 6년을 경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부렸던 적도 있었고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제 1년 동안 밝히 폭로당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뿐이에요. 그 열심을 갖고 진짜 열심을 부리자고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열심을 부려서 지자랑하지 말고 열심을 부려서 이 세상의 죄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상심, 고통, 불편함, 불쾌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 겪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